우리가 이 땅을 사나 이 세상 가운데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되고 그 능력과 기쁨을 누리게 하는 세 마디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세 마디로 다시 한번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의 고백이 늘 넘쳐나고 또 서로를 축복하는 그런 인사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모처럼 어린이부 설교를 하게 되어져서 천국에 대한 설교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어린이들을 복음으로 초청하면서 그렇게 질문했다고 하죠. 여러분 중에 천국에 가고 싶은 친구들은 이 시간 손들어 보세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저요 손을 드는데 단 한 아이가, 맨 앞에 있는 아이가 손을 들지 않고 굳은 얼굴로, 비장한 얼굴로 난 절대 속지 않겠다, 그렇게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질문했다고 하죠. 넌 천국에 가기 싫어?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우리 엄마가 교회 끝나면 딴 데 가지 말고 집으로 곧장 오라고 했어요. 오늘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바쁘게 분주하게 살잖아요. 그러니 천국에 대한 소망과 미래에 대한 희망까지도 포기해버리지, 매일 반복되는 삶 속에서 보다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잃어버린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성결교회 유명한 부흥사였던 이성봉 목사님이 6.25 전쟁 무렵에 목포에 가서 부흥회를 하다가 공산당에게 붙잡혀서 모진 고초와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고 하죠. 그때 그 공산당원이 이 목사님을 고문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마치 조롱조로 그렇게 말한 것이겠지요. 영감, 천국이 진짜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래서 당연히 진짜 있지요. 그랬더니 그가 그러면 그 천국이 있다고 하는 것을 나에게 보여주면, 죽어서 가는 나라 말고 지금 천국이 있다고 하는 것을 나에게 보여주면 나도 믿겠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목사님이 그렇게 대답했다고 하죠. 천국 본점이야 내 소관이 아니니 당장 보여줄 수 없지만 천국 지점이야 내 안에 있으니 당장이라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슴을 열면서 내 가슴 속에, 내 마음 속에 있는 이 기쁨, 이 천국을 보시오. 지금이라도 당장 열어서 보시오. 그러면서 담대하게 자기 안에 있는 기쁨에 대해서, 그 소망에 대해서 전하고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 가는 나라만이 아니라, 저 하늘 위에 있는 나라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서부터, 이곳으로부터 누리고 경험되어지는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을 가리켜서 4H로 우리가 표현을 하지요. 그 첫 번째 H가 바로 하트, 내 마음 속에서부터 시작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 그 안에서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 안에 바로 천국이 임하게 됨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지요. 그리고 그 두 번째 H는 바로 홈 스위트 홈, 주님을 이렇게 주인으로 모신, 믿음으로 하나 된 가정 안에, 그 안에서 오늘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게 되고 함께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기쁨과 그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세 번째 하트가 바로 하우스 오브 갓입니다. 하나님의 집, 이곳에서 거룩한 주일이 되어서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곳에서부터 또한 천국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H가 바로 헤븐, 저 하늘에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살았던 사람들이 가는 그곳이 바로 천국, 영원한 본향이지요. 오늘 우리가 이 영원한 천국에 대하여서, 저 하늘 위에 있는 나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는데,
오늘 우리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이곳에서 경험되어질 수 있는 천국에 대하여서는 잊고 살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네 번째 애치는 이 첫 번째 애치로부터 두 번째, 세 번째 애치를 통하여서 이루어져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많은 설교와 비유와 그 말씀들은 이 천국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천국을 우리에게 전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천국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하여서 천국은 마치 주님의 많은 설교가 그렇게 시작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이 천국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기 위하여서 들려주신 비유의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그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바로 그 나라에 대하여서 소개하기 위하여서 들려주신 말씀인데, 바로 그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어지는 비유에 보면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부풀어 오르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겨자씨에 비유하여서 천국을 말씀하여 주시고, 누룩에 비유하여서 천국에 대하여서 말씀하여 주신 주님의 비유를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읽게 되지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천국의 비밀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겨자씨 한 알, 그리고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심히 작은 것을 상징하지요. 여러분 중에 겨자씨를 본 적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룩이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해서 본 사람들이 있습니까? 저는 본 적이 있는데, 성지순례를 가서 그 베세다 언덕이라고 하는 곳에, 갈릴리 호숫가에 이 동편으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다라고 하는 베세다 언덕이 있고, 그 언덕 위로 올라가는 길에 양쪽에 무슨 이렇게 작은 나무 같은 것이 있고 꽃이 이렇게 피어 있었는데, 그곳에서 가이드가 그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겨자나무입니다. 겨자나무라고 소개해 주면서 그것에서 하나 겨자 씨앗을 하나씩 이렇게 만져보시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냥 작은 그렇게 무슨 식물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무처럼 자라있는 겨자나무를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씨앗들을 그래서 기념이 되겠다 생각해서,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데 그걸 가지고 갔던 성경책에 제가 끼워가지고 왔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돌아와서 겨자 씨앗을 한번 보여줘야겠다. 성경책을 찾으니 어디 갔는지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바람에 날려갔는지 아니면 성경책 그 갈피에 깊숙이 끼워져서 보이지 않게 되어졌는지, 작으니까 이게 찾기가 쉽지 않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작은 것을 나타낼 때 겨자씨 한 알에 비유하여서 말하는 거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잔디씨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려서 잔디씨를 가져다가 이렇게 심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 잔디보다도 더 작은 것이 겨자씨 한 알이다.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것보다 더 작은 것이죠. 곰팡이의 일종이 아닙니까? 눈에 보이지 않고 그 실체가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포자처럼 그렇게 현미경을 가지고 자세히 보아야 보여지는데, 그것이 밀가루 서말 안에, 반죽 안에 들어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렇게 조금 검게 되어지면서 부풀어 오르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그것에 누룩이 있다, 누룩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을 만치 작은 것, 보잘것 없는 것, 그것을 비유하면서 바로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그리고 누룩과 같으니, 바로 이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 작은 것이 사실은 세상을 움직이고 세상을 이루어가게 되는 거죠. 이 거대하고 큰 건물도 사실은 작은 벽돌 한 장 한 장이, 작은 것들 하나하나가 이루어져서 연합하여서 만들어져서 큰 건물을 이루게 되고 위대한 일들을 이루게 되는 거죠. 세상의 변화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큰 노도처럼 그 우레와 천둥이 치는 사건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작은 것들이 모여서 작은
물방울들이 모여서 큰 강을 이루게 되고 대양을 이루게 되어지는 거죠. 그 작은 것이 모여서 큰 것이 되어진다. 천국도 이와 같이 우리들 안에서 시작된다. 우레소리 가운데, 천둥과 나팔 소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천국이 어느 날 갑자기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렇게 영접하며 오늘 우리가 그 안에 거하게 될 때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심겨져서 그렇게 자라게 되어지는 거죠. 언제 시작되어졌는지, 어떻게 시작되어졌는지 알지 못하지만 조금씩 그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오늘 우리가 삶 속에서 그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이 있지요. 그 작은 것을 통해서 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대에 세상을 지배하던 거대한 공룡과 맘모스가 어떻게 쓰러지고 어떻게 넘어지고 이 땅 가운데서 없어져 버렸느냐? 더 큰 동물이 나타나서 더 사나운 짐승이 나타나서 그렇게 삼켜버려서 죽여버려서 없어진 것이 아니라 작은 것, 그 미생물처럼 보여지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 그 병균에 의하여서 쓰러지고 넘어지게 되어졌던 거죠. 핵전쟁이 일어나고 이제 3차 대전이 일어나면은 이 땅 가운데서 모든 생명체들이 다 죽는다고 하여도 살아남게 되는 존재들이 있을 것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작은 곤충들 그리고 미생물들 그런 것들만 남게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작은 것이 큰 것들을 넘어뜨리게 되어지는 거죠. 밀림의 왕자라고 이야기하는 사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 그 거대한 동물 코끼리가 가장 무서워하는 동물이 있는데 그 작은 불개미 떼를 무서워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들이 모여서 바로 이 거대한 코끼리를 넘어뜨리고 그 몸을 갉아버리고 그래서 쓰러지게 되고 죽게 되어지는 거죠. 작은 것들이 모이면 놀라운 힘을 행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 작은 것의 위대함에 대하여서, 작은 것이 가지는 것의 그 능력에 대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이 겨자씨의 비유를 사용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누룩의 비유를 사용한 것이 아닌가. 이 비유를 통해서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죠. 그런데 작다고 해서 다 대단한 일을 일으키고 그렇게 보잘것없는 것이 세상을 바꾼다라고 해서 모든 보잘것없는 약한 것들이 그 위대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작지만 그 안에 생명을 가진 것이 세상을 바꾸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알렉산더와 그 페르시아의 그 전쟁 가운데서 다리우스 3세가 바로 알렉산더 황제에게 그렇게 거대한 모래자루 하나를 보냈다고 하지요. 보내서 그들에게 우리 군대는 이 모래알과 같이 많으니 너희가 항복하라. 그렇지 않으면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위협하는 서신과 함께 거대한 모래자루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때 알렉산더 대왕이 그랬다고 하죠. 그 부하에게 겨자씨 한 움큼을 가져오게 하여서 그 사신의 손에다가 부으면서 너희가 가져온 이 모래알은 죽은 것이라서 바람이 불면 다 날려가 버리고 말 것이지만 우리의 군대는 용맹하고 생명력이 있으니 결국은 생명 있는 것이 죽은 것들을 이기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 겨자씨가 의미 있는 것은 바로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죠. 그냥 있으면 바람이 불면 날려가 버리고 그렇게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티끌에 불과하고 이 누룩이라고 하는 균이 그냥 말라버리면 미세먼지처럼 날아가서 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치는 그런 것에 불과하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집중하였던 것은, 주목하였던 것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죠. 겉모습이 아니냐, 크냐, 작냐, 많냐, 적냐가 아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자라게 되어져 있는 거죠. 생명이 있는 것은 열매가 맺게 되어져 있다. 생명이 있는 것은 움직이게 되어져 있고 역동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것은 바람에 흩날리고 없어져 버리고 그렇게 더 이상 자랄 수도 없고 성장할 수도 없고 열매를 맺을 수도 없지만 10년 전에 20년 전에 꼽아 놓았던 그 지팡이가
생명을 잃어버렸다고 하면은 자랄 수도 없고 커질 수도 없죠. 그러나 그 작은 씨앗 하나는 땅속에 심겨지면 자라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강릉에 가면은 경포호수라고 있는데 이게 고대로부터 우리나라의 유명한 호수였다. 지금은 원래 호수의 한 5분의 1 정도로 축소됐다고 하지요. 옛날에는 그 경포호수 건너편의 마을에 북촌에 가려고 하면 무슨 신사임당의 시에도 등장하고 고대 관동 그 별곡에도 등장하는데 배를 타고 갔는데 지금은 다 걸어서 가고 차 타고 가는 겁니다. 호수가 줄어들었는데 60년대 70년대 산업화 시대에 한 평 땅이 소중하고 먹고 사는 것이 필요하니까 이 호수를 메워서 논밭으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런데 근래 들어서 이 호수가 사실은 1차 산업보다 3차 산업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잖아요. 그러니까 논밭으로 만들었던 땅을 다시 끌고서 습지로 그렇게 과거의 모습을 그렇게 회복하고자 하였던 겁니다. 옛날을 기억하는 분들은 경포호수에 가면 그 주변에 가시연꽃이라고 하는, 제가 사진을 미처 준비 못했는데 아주 특이한 연꽃이 그렇게 가득하게 피어 있어서 그것이 그렇게 아름다웠다 기억하고 있는데, 그런 가시연꽃 습지가 주변에 다 덮여져 버려서 논밭이 되어 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관광 자원으로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개발하기 위해서 그 논밭을 끌어낸 겁니다. 흙을 덮었던 것을 끌어내고 나니까 그곳에서 다시금 연꽃이 피어나게 된 겁니다. 일반적인 연꽃이 아니라 가시처럼 생겨서 올라와서 펴지는데 신기하게 생긴 연꽃이 가득한 습지가 조성되어진 겁니다. 누가 가서 씨앗을 뿌린 게 아니라 그 속에 덮여 있었는데, 흙이 덮여 있었는데 그 흙에 덮여 있으니까 그 속에서 과거에 있던 그 씨앗과 알갱이들이 그냥 숨겨져 있었는데 그 흙을 걷어내고 나니까, 그리고 물길이 다시금 들어오고 나니까, 햇볕이 비추어지고 나니까 그곳에서 싹이 나서 바로 이 꽃이, 잊혀졌던 꽃이 20년, 30년 만에 다시금 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생명이 있으면 20년, 30년이 아니라 1000년 전의 것들이 다시금 자라서 그렇게 그곳에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겨자씨가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작지만 생명이 있으니 그것이 결국은 자라서 큰 나무를 이루게 되어졌고 열매를 맺게 되어졌고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것들을 나타내고 또 유익을 끼치는 존재가 되어지고 새들이 날아와서 깃드는 곳이 되어졌다고 하는 거죠. 누룩이 살아있으니까 바로 그 밀가루 반죽 안에 들어가서 부풀어 오르게 하고 딱딱한 반죽을 부드럽게 하여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풍요로움을 전하여 주는 것이 되어졌던 거죠. 중요한 것은 살아있어야 한다. 생명이 그 안에 있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보았던 드라마 가운데 각시탈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일제시대를 배경으로 하는데 각시탈을 쓰고 일제의 앞장이들을 처단하는 주인공의 그 이야기를, 옛날 만화를 드라마로 만든 것인데, 그가 나중에 잡혀서 고문을 당하면서 일제의 앞잡이가 된 형사가 그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계란으로 바위치기인 것을 아느냐. 깨어지고 터지고 결국은 아무것도 못하고 너만 상하게 될 것이다. 그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그 각시탈 주인공이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나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위는 생명이 없는 것이니 자라거나 더 이상 커지지 아니할 터이고, 이 계란은 생명이 있는 것이니 품어주고 보듬어 주면 그곳에서 생명이 나와서 그렇게 1000마리, 10,000마리가 되어져서 그렇게 세상을 뒤덮게 될 것이고, 날개가 나서 결국은 그 바위를 뛰어넘게 될 것이요. 생명 있는 것이 결국은 생명 없는 것을 이기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바로 그 형제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요, 약한 자였던 말제 아들이었던 다윗을 택하여서
당신의 일들을 맡겨주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 아닙니까? 겉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그가 큰 자인가 작은 자인가, 힘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보셨던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었고 생명력 있는 신앙이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보고 그 중심을 보시고 그를 택하여서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자로 삼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셨던 거죠. 우리 주님께서 주목하셨던 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합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외형이 아니라, 지금 그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 마음 속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보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것이, 아무리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그 가능성이 나타나고 싹이 나고 자라고 꽃을 피우고 향기를 나타내기 위하여서는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그 씨앗이 땅속에 심겨져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냥 바람에 흩날리는 겨자 씨앗은 아무것도 아닌 먼지와 티끌과 다를 바 없는 존재이죠. 그냥 바람결에 태양볕에 노출되어져 버린 누룩균은 말라버리고 흩어져 버리고 미세먼지처럼 사람에게 해악을 끼치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진흙 덩어리, 그 땅 안에 들어가게 되어졌을 때, 그 밀가루 반죽 속에 들어가게 될 때 그 속에서 자기 속에 있었던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중요한 것은 땅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 터전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에 대하여서 이 세상과 신앙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는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 한 가지는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는 신앙 태도가 있죠. 이른바 분리주의적인, 근본주의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더럽고 추악하고 타락하여져 있으니 세상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세상과 짝하여 살다 보면 세상에 죄악된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영향을 끼칠 수 있고 내 믿음을 빼앗아가고 내 순결함을 빼앗아갈 수 있으니 세상을 떠나서 우리들끼리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만 묵상하고 금욕적으로 살아가야 한다. 세상을 떠나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대단한 신앙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성경적인 신앙이요, 복음적인 신앙이라고는 말할 수가 없겠지요. 이 겨자씨 한 알이 흙 속에 들어가야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혼자 따로 떼어서 마른 땅 위에다가 보관하여 놓으면,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호두알 하나가 그것이 땅속에 심겨져서는 큰 나무가 되어지지만 더랍 속에 그냥 보관하여 놓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까맣게 변색되어지고 말라 비틀어져 버리고 마는 것 아니고 그 생명성마저도 죽여버리고 마는 거죠. 땅속에 들어가야 한다고 합니다. 이 두 번째 태도가 세상과 짝하여서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세상과 함께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이른바 세속주의의 입장이지요. 이 문화 가운데 우리가 세상 문화 가운데 접하면서 세상 문화와 그렇게 동화되어져서 함께 살아가야 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겨자씨 한 알이 땅속에 들어가야 하고 흙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은 사실인데 그 속에서 그가 구별됨이 없다고 하면은 그냥 모래알 그 알갱이 흙 하나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사실은 씨앗을, 작은 씨앗을, 잔디 씨앗을 심고 이 겨자 씨앗을 그렇게 어디 땅에 떨어져 버리면은 구분이 되어져 버리지 않은 겁니다. 흙과 이 작은 씨앗이 구분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그 흙과 씨앗이 다른 점은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생명이 없고의 차이가 아닙니다. 믿는 자가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서 먹고 마시고 그들의 문화에 취하여서 같이 거한다고 하면 우리가 믿음을 가진 이유가 어디에 있겠느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세상에 발딛고 살아가야 한다, 주일날 나와 예배드리고 결국 세상으로 돌아가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봅니다. 세속화되어져 있는, 세속주의화되어져 있는 신앙들을 보게 되죠. 어떤 능력도 어떤 생명의 역사도 나타내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 어떤 영향력도 나타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데 그 속에서 싹을 틔우고 그렇게 열매를 맺고 그리고 큰 나무를 이루어서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야 한다라고 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세상을 변혁하는 신앙이지요. 그 씨알이 땅 속에 들어가서 땅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땅 안에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 땅의 자양분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싹이 나고 그렇게 나무가 되어져서 열매를 맺고 그곳에 많은 생명들이 와서 깃들고 그 열매를 먹고 마시고 그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바로 세속화 신학에서 말하는 입장이요. 복음주의의 입장이죠. 세속주의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동화되어서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라고 하면, 세속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믿는 자들이 세상과 동떨어진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생명의 복음을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심어서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이 땅의 문화를 변화시키는 삶, 여기에 성경이 가르치는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겨자씨가 중요하고 누룩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그 반죽 안에 들어가서 그 딱딱하게 굳은 밀가루 반죽을 부풀어 오르게 하여서 부드럽게 만들고 맛있는 빵과 음식으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누룩이 들어가서 부풀어 오른 그 밀가루 반죽은 그냥 떼어 먹어도 부드럽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 아닙니까? 그 생명의 씨앗이 심겨져서 자라게 되어졌을 때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야기, 성경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살았던 삶의 모습이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포로기에 그 암울하던 시대에 포로로 끌려가서 그렇게 그 비참한 일들을 겪었던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싫어서 산속으로 도망친 것이 아니라 기꺼이 끌려가고 그들 성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생활합니다. 그러나 바로 왕이 준 이 진미로 인하여서 내 몸을 더럽히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지켜 행하려고 하였고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고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나타냅니다. 결국은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겪기는 하였지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 불신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고 세상의 권세를 자랑하던 황제도 하나님을 알게 되어졌다. 이 고넬료라고 하는 왕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어졌는가?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그렇게 해방시키게 되어졌는가 이야기할 때 바로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역할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죠. 이방 왕도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을 쫓아가고 그 안에서 출세하기 위하여서 발버둥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며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삶, 여기에 믿는 자의 삶의 도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만 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고 그 그늘에 와서 쉬게 하고 또 아름다운 것들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는 삶,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삶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 안에 그 생명이 있는가? 너희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여 이 책을 썼노라.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이들 안에 이미 생명이 허락되어져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생명의 씨앗을 내 안에 간직하고 사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안으로 들어가서 내 삶의 자리 가운데서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고립되어져서 우리들끼리 예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이제 이 계절에 우리가 교회가 한 생명 전도 운동을 하자라고 했습니다. 이 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라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하늘 하나님 큰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죠. 하나님의 생명을 품은 자들이 이제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여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여 주는 일들을 하자는 겁니다. 사순절을 지나면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신 주님을 우리가 고백하고 묵상하고 그 발걸음을 쫓아갈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 인하여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자리 가운데서 쓰임받는 교회요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